은혜로우신 하나님, 주의 말씀은 저희들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빛입니다.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의 나아갈 길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명목상 말로만 주님을 쫓는 자가 아니라 실제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주시고 도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일단 오늘도 일단은 좀 불편하시겠지만은 오늘만 잘 좀 이렇게 참고 함께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예수님을 찾아온 한 청년에 대한 이야기인데, 실은 오늘 이 청년이 오늘 메인 내용은 아닙니다. 이제 청년이 영생의 문제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문제를 가지고 찾아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에게 모든 재물을 다 나눠주고 나를 좇으라, 그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이제 오늘 내용은 그 다음부터 내용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놀란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이 땅에 누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굉장히 놀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 내용을 볼 때에는 이 우리의 물질이 결국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요소인 것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신장로님이 오늘 은혜로운 말씀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은혜로운 말씀보다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게 만들 수 있는, 오히려 잘못하면은 좀 듣기 힘든 우리가 그런 말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역사하셔서 정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교훈이 되기를, 그리고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자, 오늘 이 한 청년의 문제가 찾아왔는데, 다른 우리가 복음서에는 이 청년을 법관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돈 많은 부자라고 소개해요. 그러니까 돈이 많고 법관은, 그러니까 실은 우리가 이 땅에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을 가진 자였어요. 젊은 나이에 명예도 가졌고 돈도 가졌습니다.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모든 걸 가진 존재예요. 그런데 실은 이 청년이 근심이 생긴 거예요. 내가 영생을 받을 수가 있을까? 내가 지금 영생을 지금 죽는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라는 문제에 놓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이에게는 지금까지 가져온 모든 재물과 모든 명예가 한순간에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영생의 문제로 이제 고민하게 됩니다. 더 이상 명예가 그에게 어떤 기쁨을 주지 못하고 재물이 그에게 기쁨을 주지 못했어요. 영생의 문제가 놓였거든요. 근데 이 청년이 주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영생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내가 모든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랬더니 청년이 제가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 그러면 됐잖아요. 그죠? 모든 계명을 지킨 아주 건전한 신앙이 좋은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그게 내가 가져온 소유의 문제인데 그거 다 나눠주고 가난한 자들에게, 그리고 나를 좇으면 좋겠다. 그러면 영생이 분명히 확신이 주어질 텐데, 그랬더니 청년이 어떻게 해요? 근심하면서 이 말씀 듣고 돌아갑니다. 제가 오늘 이 청년에 대한 문제를 제가 많은 시간 하려고 싶지 않습니다.
이 청년의 다음의 문제, 제자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았는가에 오늘은 좀 초점을 두고 싶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청년의 문제는 우리가 그냥 지나갈 수는 없습니다. 간단하게 청년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눠야지만이 그 다음에 제자들의 마음을 함께 또 우리가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랬더니 오늘 이 제자들의 반응이 제가 볼 때 굉장히 이색적인 반응이에요. 저는 당연히 이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을 할 거라 생각을 했어요. 아, 주님 맞습니다. 정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정말 힘들죠. 라고 저는 반응을 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의 생각에 보통 부자는 어떤 사람이 부자가 돼요? 어떻게 해야지? 물론 열심히 돈을 벌어야지 부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인 세상의 통념에 의하면 어떤 자가 부자가 될까요? 우리의 생각에 우리 이영미 집사님 부자에 대해서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우리 한국에 지금 삼성의 누구예요? 이건희 말고 아들 지금 감옥에 가네. 이재용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그 사람에 대해서? 심히 부정적이죠. 예쁘게 안 봐요. 우리도 부자가 되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이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보통 부자가 된다고 할 때에는 뭔가 좀 불의한 삶을 사는 그 전제가 돼야 됩니다. 뭔가 속여야 되고 불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겠어요? 그렇게 큰 부자가. 그래서 이 사람은 뭔가 다른 사람의 노동력을 착취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짓밟아야 되고 때로는 법을 어겨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을 이용해야 되고 그래야지만이 이런 큰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부자들은 우리가 볼 때 건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제자들이 볼 때에 주님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불의하였고 남을 짓밟았고 남을 이용하였고 바른 신앙생활하지 못한 자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 천국에 못 가는 것은 주님 맞습니다 라고 답변하는 게 옳은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의 이 반응은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아니 놀라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에 못 간다 그랬더니 아니 그러면은 누가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라고 반문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라는 말은 지금 부자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들도 부자가 되기를 원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되기 원하고 돈을 추구하고 있고 여기에 열심을 내고 있는데 그러면 이 모든 자가 그럼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다 그런 마음 가지고 사는데 또 한 가지로는 아니 당시의 제자들의 생각은 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을 하였어요. 그들이 믿음 가운데 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물질의 축복을 준 것으로 이게 구약의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우리가 롯이나 이 모든 신앙의 선배들이 부자가 된 것은 그들이 경건하게 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알았기 때문에 아니 우리가 이제 부자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된 것인데 아니 그들이 천국에 가지 못한다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지금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야 실제 정말 힘든 거야. 부자가 얼마나 천국에 가기 힘든가 하면은 누가 어떻게?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어. 여러분 낙타가 바늘귀에 가는 게 얼마나 힘든데 여러분. 물론 우리 여기 대해서 우리가 수년 동안 논쟁은 있어요. 이 바늘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성문 가운데 바늘귀라는 문이 있었거든요. 그 바늘귀의 문은 일상적인 낮에 열어놓는 문이 아니라 낮에는 큰 문을 열어놓고 밤에는 문을 닫습니다. 그러자 밤에는 바늘귀라는 문으로 들어가요. 근데 여기에는 문이 조그마기 때문에 정상적인 낙타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보통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이 크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낙타가 거기에 들어가려면은 먼저 짐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고 이 낙타를 좀 구부러뜨려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억지로 그를 끌어가지고 잡아당기면은 바늘귀의 문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들어갈 수 있지만은 이렇게 힘을 써야지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 그래서 오늘의 사람들은 이 바늘귀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다. 그리고 어쨌든 낙타가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해요. 정상적으로는 그를 넘어뜨려야 되고 잡아 끌어야 되고. 그런데 물론 여러 가지의 어떤 견해들이 있지만은 저는 그냥 사실 그대로 보고 싶습니다. 그냥 바늘귀, 이것이 바늘귀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근데 오늘 부자는 이렇게 힘든다는 거예요. 이 바늘귀로 낙타가 들어가는 것이 무지 힘든데, 근데 이것보다 더 힘들어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impossible, 불가능하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 말을 감당하기 힘들었어요. 그럼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아무도 갈 수가 없죠. 아무도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아니, 이 무슨 뜻일까?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하실 때 지금 돈 자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부자 자체는 천국에 못 간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돈 자체를, 네가 돈을 가지고 있는 자체가 천국에 갈 수 없다, 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부자는 죄가 많기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가. 오늘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는 부자들도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착한 사람도 있고 오히려 가난한 사람이 나쁜 사람도 있어요. 부자라고 나쁜가요? 부자 중에도 착한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그런 어떤 돈에 대해서 자체가 죄이고 돈을 가지면 문제고 천국에 못 가, 그런 문제로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은 다른 각도에서 돈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물을 가져온다 해도 나은 것 같았는데 말을 하니까 또 제가 이래서 여러분이 식구인 것이 감사해요. 문제가 안 되니까는. 다른 교회 설교하면 신뢰가 되고 좀 핀잔을 받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죠? 제가 뭐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예. 여러분, 실제 우리는 성실하게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문제를 논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돈에 대한 태도. 여러분, 실제 인간은 우리가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이 이걸 우리를 기만하는 거예요. 돈에 대해서. 돈은 중립인데 선하게 쓰일 수도 있고 나쁘게 쓰일 수 있어요. 근데 죄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 돈을 가지고 우리를 기만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기만을 해요? 야, 돈은 너에게 힘을 줘. 돈은 너에게 기쁨을 줘. 라는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그래서 네가 돈을 많이 가지면은 너는 그만큼 힘을 얻을 수가 있고 즐거운 삶을 살 수가 있어. 라는 마음을 우리에게 죄가 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우리가 힘을 많이 가질 수가 있고 더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는 생각을 우리로 하여금 갖게 만듭니다. 이게 우리의 죄의 힘인 거예요. 그래서 죄는 우리가 알지 못하게 우리 마음속에 돈은 필요한 거야. 너에게 힘을 줄 것이고 기쁨을 줄 것이라는 생각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주입이 되면은 우리는 한순간에 이제는 하나님보다는 돈을 추구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러고 더 많이 벌려고 그러고 더 많은 힘을 가지려고 그러고 더 많이 행복해지려는 마음을 갖습니다. 자, 이러다 보면은 사람의 관심이 점점 하나님께는 멀어지게 되고 돈에 관심을 갖고 돈에 우리가 더 집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돈이라는 것이 이렇게 돈에 한번 사람이 눈이 멀게 되면은 영적으로 병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돈을 생각하게 되고 돈을 추구하게 되고 돈을 만들게 되는 거죠. 이게 죄가 우리에게 주는 기만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돈이라는 것은 항상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긍정적인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어요? 이 돈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우리의 주인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는데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두 주인이 있어. 하나는 하나님이고 하나는 재물이야. 근데 너희는 둘을 함께 섬길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이걸 섬기면 이걸 소홀히 할 수가 있고 또 이 주인을 섬기면 이를 소홀히 하기 때문에 다른 주인을 너희는 한 주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 라고 예수님 누가복음 16장에 그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한 주인을 택해야 돼. 그랬더니 바리새인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이? 예수의 이 말씀을 비웃건을 그럽니다. 둘 다 가지면 되지. 바리새인 생각에. 그래서 돈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생각을 주었어요? 우리에게 우리의 신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이걸 지금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바로 부자는 거의 이런 상태에 빠져서 부자가 된 거야. 또 부자는 이런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고 거의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영적으로 눈이 멀게 되면은 결국은 내가 돈을 주인으로 섬길 수밖에 없어. 이런 자는 영생을 갖지 못하지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쫓지 아니하고 돈을 쫓는데 어떻게 그 신앙이라 할 수 있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돈을 의지하는데 내가 하나님이 너의 만족이 아니라 돈이 너의 만족인데 어떻게 네가 그게 신앙은 아니지. 그러므로 이런 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실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지. 그럼 너의 마음을 다시 한번 살펴봐. 진짜 네가 뭘 의지하고 있는지, 너의 정말 내가 뭘 만족하고 있는지, 너의 즐거움이 무엇인지, 진짜 너의 신이 누구야? 나야? 돈이야?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제자들이 이제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제자들이 그럼 우리가 모든 걸 다 버렸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들에 대해서 그래요. 내가 다 버렸어 나를 위해서? 그럼 내가 하나님 말 택했어? 그 주님 뭐라 그래요? 그런데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라는 말씀으로 결론을 맺는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이 대답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다 나를 먼저 좇은 자들이야. 근데 너희는 나중된 자가 될 수가 있다라고 뭔가 그들의 답변에 대해서 부정적이죠. 자, 제자들이 왜 버렸어요? 제자들이 왜 이 모든 걸 버렸는가요? 그물을 버리고 자기의 모든 배를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의 바보가 아니죠. 너가 더 큰 거 얻으려고 그 버린 거 아니야. 결국 너의 마음속에 네가 지금 나를 쫓고 있는 것은 네가 모든 재물을 버렸어. 그리고 네가 건물도 버렸어. 근데 결국은 나를 쫓으러 말미암아 더 많은 거 얻기 위해서, 더 많은 명예와 더 높은 권력과 더 많은 돈을 얻기 위해서 나를 쫓은 게 아니야. 그럼 결국은 너는 버린 게 아니지. 지금 이거를 심리를 먹고 있기 때문에 네가 그런 마음을 버리지 않는 이상 너는 결코 내 제자가 될 수 없어. 주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뭐라 그래요? 이와 같이 내가 너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은 너가 내 제자가 될 수가 없어. 이 제자들은 버리지 못했어요. 주님을 쫓고 그물을 버린 것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버렸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여전히 저물을 쫓는 자예요. 그러면 너희는 내 제자가 아니지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오늘 청년은요, 어때요? 여러분, 이 청년은 어떤 존재였어요? 우리가 옛날에 한번 제가 언급했기 때문에 다시 이 문제에 깊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더 많은 분들이 듣지 못했으니까는 간단하게 논하려고 그래요. 자, 이 청년은 예수님이 어떻게 보았을까요?
자, 이 청년이 내가 영생 얻으려면 모든 계명을 지켰어? 그 청년이 뭐라 그래요? 제가 계명을 모든 걸 지켰나이다. 그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 청년이 부자가 된 것은 뭔가 불의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부자가 됐다는 전제가 있어요. 근데 청년은 뭐라고 말해요? 나는 모든 계명을 지켰습니다. 결국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도둑질 안 했습니다. 나는 내가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도둑질 안 했어요. 그 다음에 나는 거짓 증거 안 했어요. 나는 거짓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남을 속이면서 남을 이용해서 번 돈이 아닙니다. 십계명이 내가 탐심하지 말라 그랬는데 탐하지 말라고 남의 것을, 주님 저는 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보다 많은 걸 갖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서 가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청년의 고백은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그를 사랑했다고 이야기해요. 그 말이 진실했다 그 말입니다. 그럼 결국은 이 청년은 내가 돈을 번 것은 정당하게 바른 신앙 안에서 열심을 다하여 번 돈이기 때문에 이것은 불의한 것이 아니에요. 그 주님은 그를 사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예수님이 그러면 내가 한 가지 부족해 그래요. 한 가지 부족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한 가지 부족해. 네가 다 온전하구나. 근데 한 가지가 부족한데 그게 재물이야. 그거 재물 다 가난한 자 나눠주고 나를 따르면 어떨까? 근데 이 청년이 근심하며 간 거예요. 여러분 이 청년이 어때요? 결국은 돈을 선택했구나. 안타깝구나. 그래서 이 청년에게 구원을, 결국은 영생을 잊어버렸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제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께서, 주님이 내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럴 때에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예수의 이 말씀을 듣고 비유권을 이렇게 이야기 나옵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만약에 이 청년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비웃었다 그러면요, 무슨 말이야, 내가 이건 정직하게 일하고 열심히 해서 보고 불의한 삶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축복인데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 당신의 말은 진리가 아닌 것 같다 라고 그 말을 비웃고 갔다 그러면 이 청년은 가망성이 없다고 볼 수 있어요. 가망성이 없죠. 그런데 이 청년은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어떤 반응이에요? 근심한 거예요. 그 말은 그 말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근심한 거예요. 정말 이 말이 사실인가? 정말 이 말이 진짜인가?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 이 청년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근심을, 다른 우리가 복음서에는 근심하며 같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근심을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 청년의 근심은 어떤 근심이었을까? 자, 첫째는 어떤 근심이었을까요? 정말 재물을 내가 놓아야 되는가? 예수님 말씀 내가 모든 걸 다 나눠주고 가야 되는가? 이것이 그의 근심이 될 수 있어요. 아직은 놓지 못했지만은 그럼 내가 다 놓아야 되는가? 계속 근심할 게 아닙니까? 이 사람이요. 이 근심이 언제까지 갈까요? 이 청년은 영생의 문제로 주님을 찾아왔기 때문에 이게 해결될 때까지 근심할 것입니다. 아직은 그에게 소망이 아직은 있어요. 계속 근심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순간 그에게 순간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그가 부활하셔서 수많은 사람 만나시고 40일 동안 많은 제자들을 만나고 말씀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때가 되면 이 청년이 어때요? 그때는 근심이 해결되는 거죠. 그렇구나, 이게 정말 진리구나. 그러고 내가 부활하기 위해서, 영생 얻기 위해서 이제는 모든 것을 나눠주고 주님을 믿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록 그 순간 놓지 못해도 어떻게 정말 이것이 예수의 말씀이 진심인가, 정말 이게 맞는 말인가에 대한 근심의 문제를 갖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해결될 거라 보는 거예요. 또 하나의 근심은요, 이 근심이 과연 부정적인 근심일까?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에는 두 가지의 근심이 있다고 소개를 합니다. 볼까요? 두 가지의 근심이 어떤 근심일까?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내가 지금 기뻐합니다. 왜요? 너희를 근심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를 하였기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 그래요. 내가 너에게 근심을 주었는데 바울의 말을 듣고 이 고린도 교회가 근심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너희로 하여금 회개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그래서 한 가지의 근심은 세상을 위한 근심이에요. 어떻게 살 것인가. 근데 또 하나의 근심은 신앙의 문제입니다. 과연 이 말이 진실일까? 그래서 그럼 내가 이 만약에 정리한다면 그럼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 정리하는 게 쉬울까요, 여러분? 제가 지난 며칠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야, 갑자기 내가 이 재산 내가 다 팔고 내가 갑자기 어느 타지로 간다면 집사람이 동의할까? 그래도 사모기 때문에 당신의 결정은 진리입니다. 내가 우리의 모든 소유 다 팔아버리고 다 나눠주고 저는 기쁨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면 정상이죠. 근데 뭘 했는가요? 내가 기억은 안 나는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누가 반대해요? 와이프가 죽자고 달려들죠. 무슨 소리냐, 이게 어떻게 번 돈인데, 우리가 불의하게 번 돈도 아니고 성실하게 번 건데 이거 다 팔면 어떻게 살라고, 우리 애들 어떻게 키우고,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와이프에게 차라 그러고 혼자 정리하고 떠날 수 있다고요? 진짜 가정의 평화를 위한 자는 제일 먼저 와이프를 어떻게 설득시킬 것인가. 자녀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일을 어떻게 시킨가. 특별히 부모에 대해서는 여러분, 법관, 갑자기 이 사람이 성경은 다른 성경 법관이라고 소개해요. 원래 말로 검사입니다. 검사. 근데 이 사람이 한순간에 검사직 내려놓고 재물 다 팔고 간다 그럴 때 제일 먼저 누가 팔 때요? 부모가, 아니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 인생을 생각까지 다 정리하고 절에 들어가 중되겠다고? 이게 무슨 헛소리냐. 여러분 이거 설득이 쉽지 않습니다. 이 청년은 다른 제자와 틀려요. 다른 제자들은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다 놓고 따라갈 때 쉽게 놓고 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은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쉽게 정리하기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와이프와 내 부모와 또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 근심이 누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청년이 단순하게 그냥 돈이 아까워서 그냥 이거 붙잡으려고 근심 갔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은 청년이었고, 그 다음에 오늘 근심이 이런 정리하기 문제한 근심인지 누가 알겠냐 그래요. 근데 오늘 예수의 말씀은 그래요. 네가 다 좋아.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그거 재물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는 문제입니다. 일반 성도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죠. 누구에게요? 주를 따르는 제자, 오늘날 주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오늘 교육자라고 볼 수 있어요. 목사들에게. 목사가 재물 필요한 게 아니죠. 놓고 따라야 되는 거죠. 일반 성도에게 모든 걸 다 놓고 다 나를 따르는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가정을 지켜야 되고 이 땅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 점에서 너는 네가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그거 놓고 오는 게 좋겠다. 그게 너의 짐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모든 성도에 주신 말씀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청년이 여러분 실제 몇 가지의 긍정적인 예수님의 말씀을 주세요. 자, 부자는 그럼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힘들지. 그러나 사람은 할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은 할 수가 있어.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청년에 대해서 만약에 정말 재물의 문제를 했다면 그래도 하나님은 원하면 하나님은 할 수가 있지. 그럼 또 나중에 뭐라 그래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가 될 것이다. 이 말씀 우리에게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청년은 자기에게 재물이 있었고 명예가 있었지만은 현재 이 순간은 이게 그에게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전히 영생의 문제를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이 청년에게요? 그런 문제를 주님께 찾아왔는데 주님이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그런 청년을 구원을 시키지 못한다면 여러분 주님의 자격이 있을까요? 제자들하고 틀려요. 제자들은 뭘 때문에 주님을 따른 거예요? 보다 많이 가지려고, 보다 높아지려고 주님을 따른 자들이에요. 오늘 이 청년과 주님은 틀립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재물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지만 이거 다 저버리고 주님께 찾아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진짜 영생 문제 가지고 찾아온 자가 누가 있는가요? 예수님 12제자들 한결같이 보다 많이 먹고 마시기 위해서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 주님을 쫓은 자들인데요, 이 청년보다는, 이 제자들보다는 훨씬 주님께 가까이 마음을 들인 자입니다.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찾아왔는데, 그리고 이 말씀을 받았는데 이 청년에게 단순히 근심을 갖기 때문에 단순히 구원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청년을 염두로 두고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그럼 너희들은 다 내버렸다고? 이 청년은 실제 너희가 원하고 있는 그 명예, 너희가 추구하고 있는 그 재물, 더 이상 관심이 없어요. 이 청년은. 이 청년의 가장 큰 관심은 지금 영생의 문제야. 그 문제가 나를 쫓아왔어. 그런데 너희는 지금 나에게 왜 나를 쫓고 있는데? 영생의 문제일까? 아니지. 여러분 마태복음에는요, 이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의 비유를 주십니다. 그게 포도원 비유예요. 그래서 포도원 비유를 예수 말씀이 끝나면서 마지막에 이런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것이다. 포도원 비유 하신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으로 또 매듭을 지어요. 그 포도원 비유는 이 내용과 동일한 교훈이거든요. 우리는 그 비유가 뭔지 알고 있습니다. 6시부터 9시, 12시, 3시에 5시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주인이 그들에게 이제 일을 끝난 다음에 한 데나리씩 약속한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5시 온 사람은 너무나 감사해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너무나 감사하게 받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들이 불러온 사람들 어떤 존재들이에요? 일하고 싶었는데 일을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주인이 가가지고 너희들 왜 아직 놀고 있어? 빨리 들어가 이랬더니 우리를 쓸 자가 없기 때문에 놀고 있는데요. 그랬더니 주인이 들어가서 일해 그랬거든요. 그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일하고 싶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랬더니 5시 온 사람은 일하고 싶었는데 일할 자리를 주었지. 그리고 정말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데 한 데나리온, 하루에 품삯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늦게 온 사람은. 근데 속상한 사람은 누굴까요? 새벽 6시 온 사람, 9시에 온 사람, 10대에 온 사람이 속상했던 거예요. 그들은 왜 속상했어요? 자기들은 더 많이 받을 걸 생각을 했거든요. 하나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겐 최소한의 2개나 3개가 주어질 거야. 근데 하나만 주니까는 갑자기 분노가 생긴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밖에 왜 안 주죠? 5시 온 사람 하나 주었으면 우리에게 2개, 3개 주어야죠. 이게 갑자기 그들 마음속에 속상함을 주었어요. 분노가 생겼습니다. 자, 이들의 문제가 뭘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가 6시에 온 사람들에게 내가 너에게 포도원 들어가 일하라 그럴 때 너희가 얼마나 기뻤냐? 너 기뻤지? 너를 쓴 자가 없었을 텐데 내가 너를 썼잖아. 그래서 일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게 너가 일했을까? 6시까지 정말 기쁨과 감사함을 일했을 거야. 일한 자체가 기뻤으니까는. 그런데 갑자기 왜 그 기쁨이 사라졌어? 더 많이 받지 못한 것 때문에? 라고 지금 반문하는 거예요. 그 기쁨과 즐거움이 보다 많이 받지 못한 것 때문에 속상함이 생겼다 그 말이에요. 오늘 제자에게 그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가 왜 속상해? 내가 모든 걸 다 버렸다고? 그건 내가 버린 이유는 보다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나를 쫓은 것이 아니야. 근데 그걸 갖지 못해가 내가 지금도 분쟁하고 싸우고 있고 보다 높은 데를 가려고 계속 싸우고 있는데 너희 마음속에 진짜 기쁨이 있어?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천국의 이 포도 천국의 비유예요. 천국에 들어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자기의 종교를 갖고 예를 쓰고 있는데 여기다 못 들어오고 있는 거야. 근데 여기에 들어온 자체가 얼마나 기쁨과 즐거움인데 너가 예수를 믿을 때에 이 받은 구원으로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했을까? 너희가
정말 기뻐하고 감사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이? 보다 많이 갖지 못한 것 때문에, 보다 돈을 많이 갖고 싶었는데, 보다 많이 벌고 싶었는데 갖지 못한 것 때문에 이것이 한순간 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상실해 가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에게 이 문제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내 차가 되었고 정말 기뻐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높은 자리에 앉지 못한 것도 내가 분쟁하고 있는데, 근데 이 청년은 어때? 이 청년은 지금 이제서야 나를 쫓아왔어. 근데 이 청년은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 명예의 문제가 아니라 나를 쫓는 이유가 이제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에게 찾아왔고 이 문제를 근심하고 지금 나에게 온 자야. 비록 이 자가 나중에 온 것이지만은 이 자가 너희보다 먼저가 될 거지. 너희가 이 마음을 버리지 않는 이상. 어떤 마음이에요? 여전히 내가 나를 통해 나를 쫓는 것 때문에 보다 많이 갖는 것, 보다 높아지는 이 생각을 내가 버리지 못한다면 너는 결단코 이 청년보다 앞서지 못한 자가 될 거야 라는 교훈의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말씀을 전체를 놓고 우리가 주시는 교훈이 뭔가 하면 오늘 재물의 문제입니다. 돈이 있는 자체 없는 자체가 아니에요. 성실하게 벌어서 버는 건 우리의 몫입니다. 내가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에게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우리의 자녀를 키울 수도 있고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걸 가져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 우리의 수단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금 더 돈에 우리가 눈에 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것이 우리의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신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돈은 우리에게 이제 우리가 의지하는 대상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즐거워하는 대상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만족하는 대상이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부터 너희는 나를 섬기는 게 아니라 너는 돈을 섬기는 자야. 그럼 너는 내 참된 대다가 될 수 없고 그런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그 다시 한번 주님을 섬기는 자가 오늘 우리가 가진 것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질까? 결코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거기에 얽매면 안 됩니다. 우리의 기쁨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과연 내가 과연 추구하는 게 뭘까? 저는 생각해 보았어요. 과연 나의 신은 누구일까? 하나님일까? 재물일까? 그 제가 몇 가지 이 목록을 두고 생각해 볼 때 여기에 만약에 90%가 들어가면은 나는 지금은 말로는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은 실제 나 삶의 현장은 내가 재물을 내 신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섬겨오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그 다음의 신으로 내가 몰려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 보았는데요. 제가 한 4-5개 한번 던져볼까요? 여러분 어떤가요? 나의 거의 모든 시간들에 돈만 생각한다. OX. 그리고 돈만 생각하면 너무 기쁘고 즐거워요. 여러분이 있다고 생각 안 해요. 뭔가 돈이 있으면 내 마음이 든든해요. 그리고 돈 내놓기가 너무나 무서워요. 돈 내놓기가 너무 무서워. 그리고 만약에 돈이 없으면 불안하고 초조해요. 갑자기 두려워요. 이 정도의 생각 가운데 거의 전부든지 한 개 정도 빠지고 거의 맞다 그러면은 실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나야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나야 하나님으로 섬겨오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한 마음을 버리지 않는 이상, 너의 손의 것에 그걸 초월하지 않는 이상, 버리지 않는 이상 너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기가 힘들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돈을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돈은 우리가 이용할 것이에요. 그것을 나에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것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선한 곳에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되고 선한 일에 내가 쓸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재물을 보다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돼야 되고 설령 내가 재물이 없어도 그도 주님은 나의 만족이고 내가 재물보다 하나님은 나의 더 의지의 대상이 돼야 되고 내가 이런 마음이 참된 신앙이라는 거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사는 것이
오늘 우리의 구원받은 자의 태도이다. 그래서 오늘은 이 청년을 통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내가 주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여전히 재물을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다시 돌아보게 만드셔서 더 이상 여기에 우리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에 그를 지배해서 그것이 우리의 수단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이 결코 그것이 나의 기쁨과 즐거움과 의지와 내 삶의 만족과 두려움을 주는 그런 대상이 아닌 그런 삶으로 여러분의 물질을 대하시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빠질 수 없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재물의 문제, 그러나 오늘 우리가 알지 못하게 우리가 재물에 눈이 멀어서 우리의 영혼이 병들었고 하나님을 멀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물질에 의지하며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즐거워하기보다는 물질로 만족하고 즐거워하는 이 삶이 오늘 우리가 가져왔던 삶이 아니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가 그 순간 우리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물질의 우리의 신이 되는 것을 오늘도 말씀으로 도전해 주었사오니 이제 또 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결단코 이와 같은 마음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는 이 땅의 삶의 사람인 줄 알고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도록, 여기에 우리가 연연하지 아니하도록 오히려 우리가 선한 일에 우리가 이것을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선한 일에 쓸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돼서 오히려 이 물질이 주의 나라를 풍성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할 수 있는 이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